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31장입니다. 어, 31장 내용은 제가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눈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32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또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 장면인데요.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참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랑 헤어질 때가 되면요, 이상하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제 남편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참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벌도 상당히 좋고 사람들을 잘 동원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희 이웃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상태였는데요. 그분이 저희 목사님에게 협동 목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여튼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우리한테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협동 목회를 해서 자기네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끔 이렇게 쪼개주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그게 얼마 안 가서 이제 그분은 전도사였고 저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담임 교역자인데 자기는 전도사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협동 목회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뭔가 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를 좀 이렇게 따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한번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남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전도사님이 불편하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싫어지신 거냐고, 그렇게 싫어지신 거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더니 아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밥을 잘 먹고 서로 행복하게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바로 그 다음 주였나 그 다음 주였나 세상에 주일 예배 때 그 전도사님인 그 담임인 그분이요,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 설교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시간 내내 제가 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분의 검은 의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막 비방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날 정말 손이 달달 떨리고 턱이 달달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강단에서 그 같은 목회자를 그렇게 세상에 매도를 해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왜 생기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라고. 박 목사가 안디옥 교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분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훨씬 그냥 뭐 이해가 되고 뭐 그분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 그냥 깨끗하게 털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니까 있죠. 선뜻 사실 야곱도 떠나기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고향집에 지금 형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를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분명히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형의 분노가 삭으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태 20년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외삼촌 라반이 좋게 야곱을 돌려보내줄 사람이냐고요. 그거를 야곱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떠날 때 몰래 떠나잖아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마치 도적처럼 강도처럼 내 딸들을 다 그렇게 낚고 채가지고 그렇게 가느냐고 그러면서 야곱을 혼내잖아요. 그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선뜻 발을 내밀 수 없었던 것, 발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속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떠나게끔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반의 아들들도요, 참 사실은 나쁜 거죠. 자기들이 누구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야곱을 마치 도적인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훔쳐가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참 이렇게 제멋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맨 첫 번째로 한 것이 자기 아내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레아와 라헬을 부르잖아요.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는 라반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는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대놓고 자기 아내들에게 그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을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좋게 자기 두 아내를 불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죠.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내들이여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조곤조곤 말하니까 이 딸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정말 쫓아가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리더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장으로서 아내들을 후려잡고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선포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자기 아내 사라한테 잘했잖아요. 모든 것을 의논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야곱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내들도 남편들도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왜 부부 간에 있잖아요. 뭐 시댁, 친정, 그죠, 처갓집, 자기 집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잖아요. 왜 이런 걸 몰라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이 믿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말하잖아요. 그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그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12절 끝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한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덜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반이 어떻게 자기에게 했는지 하나님이 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가라. 이 베델은요, 야곱이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올 때 중간에 처음으로 유숙한 곳이었잖아요. 굉장히 그때 야곱이 두려워했고, 자기 집을 떠나서 정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들은 적도 없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지금 물어 가는 그 길에 밤을 맞았단 말이에요. 혼자 그 들짐승이 우는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너무 기쁘게 그 꿈에서 깬 다음에 그 돌에다가 그 자기가 배기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야곱이 일방적으로 서원하고 끝났는데요. 그 서원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글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경외감이 절로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곳을 지칭하면서 나는 그곳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베델은 그냥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 장소에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참으로 경이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났고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벼락같이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뭐 라반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른 그런 사람인데요. 나중에 라반이 야곱한테 하는 말을 보면 그래요. 너를 해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무서운 말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라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기 하루 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뭐 옳으니 그르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해서 한풀 꺾였는데도요. 와, 라반은 야곱에게 도착해가지고 너를 해야 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해요. 라반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야곱이 마치 도망을 하듯이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참 그게 옳았던 일인 것 같아요. 옳았던 일인 것 같고, 하여튼 이때 또 그 라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헬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자기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걸 또 숨겨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라헬이 결국 비명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명행사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갑자기 죽었으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서 죽고 그의 무덤은 길이 남기지도 못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라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외경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외경 어디에 보니까 뭐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뒤쫓아와서 자기들을 해할까봐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드라빔을 이렇게 훔쳤다 그런 이야기도 해놓으셨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그분이 외경까지 보신 거는 저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충분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외경보다도 그냥 성경 자체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훔쳤다고. 그리고 그 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 드라빔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보호에 어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드라빔을 숨겼겠지. 거기 어디 숨겨놓고 왔겠지. 훔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헬은 불행하게도 이 드라빔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저주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받은 것 같고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반격을 하잖아요. 자기가 훔쳐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드라빔도 외삼촌이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때 반격을 하는데 이때 그게 이제 36절부터 나와 있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아왔나이까. 그러면서 이 20년에 외삼촌과 내가 함께 했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 짐승을 치면요 반드시 낙태하는 일이, 죽은 새끼를 낳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셔가지고 외삼촌 라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가 그렇게 급속하게 불어난 거거든요. 손실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낙태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쌍태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삼촌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않았대요. 제 생각에 그래요. 암양이나 암염소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이 목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데요. 그 대신에 수양이나 수염소는 교배기가 끝나면 그게 목자들의 몫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곱이 먹지 못하게 했고 야곱은 그냥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을 수 있었음에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물려 찢긴 것, 그런 거는 사실 당연한 사업의 손실이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당연한 손실 부분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은 그것까지도 이 일꾼이 되는 우수한 사원이었던 그 야곱에게 다 물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정말 돈도 별로 없었던 야곱이 다 물어내면서 세상에 불공정, 정말 불합리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노동을 20년 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당시에 또 외삼촌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냐.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제 내 생각에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다. 이렇게 조목조목 그 외삼촌의 악행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부분에서 좀 기가 죽어야 맞아요. 그랬나? 뭐 내가 그런 부분은 있다고 쳐. 하지만 자네 말이지, 자네 이럴 수 있는가, 이러면서 라반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라반의 소름 돋는 그 대답을 한번 보세요. 딸들은 다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거고 양떼는 나의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요즘에도요,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고 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다 남 탓인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을 말했던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뭐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위에 권위자라면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넘어가는 순간 정말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멋지게 이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굽이굽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 너무너무 뭐 이렇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공부나 이런 것을 막상 했는데 너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서 그 일을 접게 되잖아요. 접을 때도 순리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급한 마음에 그냥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값비싸게 준 장비나 값비싸게 뭐 마련했던 장비나 그런 것들을 그냥 헐값에 다 넘겨버리고 막 공중분해 시켜버리면요, 모든 일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에 복 받는데
이렇게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해도 소득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기한까지는 다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뭐 어떤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뭐 그 사람하고 의가 상해서 마무리 지을 때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상대방을 끝까지 배려해서 순리적으로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아주 좋은 그런 바람직한 행동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삼촌 라반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의 그 시퍼런 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도 지켜주시고 의로 갚아주실 줄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또 자기의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또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이런 뜻을, 이해를 구하고 뜻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혜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마치 자기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라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팎을 다 아시는 하나님, 네가 외삼촌 라반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